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저 구절은 아무리 들춰봐도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인데 또 한자락간 겸손. 사실은 듣고 보면 자랑인데 마지못해서 세월의 여류함에 의해서 겸손한 척 해야 된다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저 억지로 자랑을 누르면서 역설적인 자랑을 하는 감추어진 자랑의 동의어인 그런 형식적 겸손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임금되기 직전에 사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르던 짐승이 몇 마리 사라졌습니다. 암나기들인데 최소한 2마리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나귀 한 마리가 적은 값이 아닐 텐데 수천 년 전에 나귀 한두 마리가 결코 가벼운 재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귀들이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콩닥콩닥한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많은 자기가 그 짐승들을 찾으러 산들을 다닐 수는 없으니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인 사울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러자 이 사울이 네 하면서 사환 종이죠, 한 명을 데리고 총일 이렇게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우선 그 뉘앙스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21절의 사울의 겸손과 동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왜 딴 사람 보내세요? 종 보내면 되지 내가 무슨 내비게이션 같이 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바빠요. 그러지도 않고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짐승을 찾으러 갑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찾았겠지만 나귀가 무슨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가 보니 그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울이 종에게 보시오, 지금은 이제 저녁에 좀 돌아가야 되겠소. 도련님 아직 못 찾았는데요. 아니, 나도 나귀들이 소중하지만 어른이 지금부터는 대낮에야 계속 나귀들 하셨겠지만 밤 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걱정하지 않겠소. 나귀도 걱정이지만 그 자식인 나를 또 염려하지 않겠소. 가서 아버님에게 내일 해가 밝으면 또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드립시다. 아이고, 짐승 때문에 힘드신 어른이 또 우리 때문에 힘드시면 그 걱정이 가중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에 사울이 21절에 내가 무슨 왕감입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든든한 형님들 지파도 있는데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절 끝에 요셉, 베냐민, 그 베냐민이 막내 12집, 막내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형님들이 계시고 형님 지파들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강한 지파들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강하고 또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나온 그쪽 지파가 또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장자인 루벤도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장남 아닙니까? 장남. 여러분 이거 장남들 계시면 좀 어릴 때 조기 뭐 대가리라도 얻어 드셨죠? 응? 동생들은 손 못 대게 하고 안 그러셨어요? 장남이라고 막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고 동생들은 막 저 구로공단에 가서 막 미싱 돌리면서 오빠 대학 보낸다고 하고 그런 혜택들 안 보셨나요? 아, 차남들만 계시구만요. 그 장남 프리미엄이 있어요. 루벤. 그러니까 뭐 이런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계신데 막내 베냐민, 아이고 제가 무슨 임금감입니까? 이런 뜻인데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산으로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제대로 된 자식 아닙니까? 2절부터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조금도 사족이 없어요. 뭘 하면 뭐 안 됩니다. 뭐 짚고 갑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고 아버님 말씀하시면 옳은 거죠.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시면 옳은 거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곳곳에 최소한 자기 지파의 땅을 다 뒤적거렸나 봅니다. 해가 졌겠죠. 여보게 지금부터는 아버지 걱정이 우리들한테로 옮겨올 것 같은데 가서 말씀드리고 아버지 오늘은 이쪽까지 찾았으니까 내일은 저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걱정을 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즈음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왜냐하면 사환이 옆에 동네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선견자가 있는데 옛날에 선지자를 선견자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뭐 같은 의미죠. 그분에게 여쭤봅시다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 사울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짐승 때문에 너를 찾아올 텐데 너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뭐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만났을 때 선지자가 한 말이 2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신정 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임금이면서 장군이면서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왕은 로마에 있고 총독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총독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서 블레셋 백성들을 통치하는 전쟁의 젤 앞에서 말을 타고 삐까번쩍한 갑옷을 입고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멋진 왕을 보면서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적국의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그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치고 빠지고 또 진격하고, 안 되겠다, 목숨이 중요하다, 뒷일을 도모하고 지금은 후퇴하자,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왠지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그 뭐 연애하다 보면은 뭐 눈에 그냥 뭐가 씌이면은 뭐 다 이뻐 보이죠. 그러고 그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 어째 내가 이런 인간을 뭐 이러면서 적국의 왕이지만 자기들에게 없는 존재여서 사모함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좀 소강 상태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에게 말 잘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막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왕왕왕왕왕 그리고 있었어요. 왕왕. 왕왕왕이 그 뜻인가? 왕왕왕왕왕 그리고 있었어요. 하도 왕왕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만 뜨면 왕이야, 왕. 우리가 왕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아요. 왕만. 우리의 문제는 왕이 없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왕이 없었어요. 이 경제가 막 곤두박질, 왕이 없었어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도 왕이 없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다 왕에게 희망을 걸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최고인데, 그거는 뭐 그거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워낙 강력하게 백성들이 왕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사울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왕, 너다, 너희 집안이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기 어떤 가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겸손은 존귀함으로 사람을 이끌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무릇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함은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쓰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실은 한두 절이면 될 문장입니다. 사울은 쓰임받기 전에 겸손했다. 그런데 망하게 되는 교만으로 넘어가면서 끝장이 나버렸다. 뭐 한 두 줄이면 될 건데 아쉬우셨던 것이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한 배려 아닌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내가 쓰려고 했던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권세를 들려주니 망해버렸다. 그 사람이 몇 점짜리 인간인가는 돈이나 지위를 전해주면 알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구만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그에게 완장을 채워주 보면 알 수 있다. 집사일 때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님 되면 괴물 되는 거 어렵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벼슬이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부목사님일 때는 참 교역자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도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교만한 목사들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남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세계를 살면 그는 당연히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는 내가 낳았다, 우리 아버지다, 엄마다, 내 교회다, 내가 이 사람보다 직위가 높다 하는 너무도 바보 같은 교만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수레바퀴 속에 자기 몸을 숨길 만큼 암만 자기가 생각해봐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갓, 아셀, 납달, 요셉, 이 수많은 자기들의 형님들에 비하면 자기는 무슨 학벌도 변변치 않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도 또 좋은 학교에는 더 좋은 학과도 있고, 또 그 과에서도 내가 가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와,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낮아져 있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 집안이 유다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여호수아 집안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다. 저 교회 좀 다녔다 그래봐야 거의 90%는 맹탕입니다. 그냥 그저 노래 좋아하니 노래하고 있었고, 그냥 열심히 하니 교회에서 엄청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를 목사 시켜주고 집사 시켜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 그냥 나이롱입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저 그럴 인간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그를 초대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늘 여기 마음을 두고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이 생각하고 살았으면 참 멋진 집안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을 능가하는 집안이 되었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시더라도 사울은 멋진 노년의 주인공이 됐을 것입니다. 빛나는 90대. 여러분, 살면서 꼭 20대 처녀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70, 80대신 노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생애들이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나오고 할 때는 20대, 30대만 멋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월을 보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인생의 향기가 있죠. 그건 겸손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7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미 손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땀을 닦았던 손수건을 덮어도 병자가 나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그러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가 설교하면 빈민, 평민, 서민들만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귀부인들, 로마의 귀부인들, 이런 사람도 자기의 설교와 메시지, 사역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제자들 가운데 잘난 사람이 꽤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하고 하면은 기꺼이 교인들이 돈을 모아줘서 바울이 사역을 또 다른 교회에서 펼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최소한 영적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설프게 신학교 나와서 목사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함으로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한 콜링, 소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쯤 되면 교만이 배 밖으로도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 목사지만 여러분, 제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절대로 크기가 작지 않은 강력한 죄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내 목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은 아주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자락 가는 겸손으로 보입니까?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는 거 말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목회라는 것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어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넘어짐, 거만함의 앞잡이라는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할 것 같으면 뭐할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하시지. 기도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다 겸손이 밑바닥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모든 돈을 하나님께 헌금이란 이름으로 드리는 것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겸손이죠.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
아닙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면 대부분 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도 그렇지만 가장 처음에 한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자기가 곧 알고, 가족이 알고, 목사가 알고, 교인들이 알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교만한 성도가 안 망한다면 무조건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만한데도 안 망한다면 그건 묘기 대행진이겠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반드시 그를 망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겸손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사람 앞에 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사울에게서,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경계선에 우리가 있지 아닙니까? 오늘자 날주 시편 22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2편입니다. 사절을 읽읍시다. 4절입니다. 찬바람이 나오도록 해주시죠.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인데, 조상들이 뭘 했냐 하면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건지셨다. 의뢰라는 게 뭡니까? 부탁하고 기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6절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기본적으로 다윗의 정신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기는 잘나지 않았다,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 22편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차용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22편을 가만히 보면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셨겠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32년째 목회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21년이 되겠죠. 40년씩 목회하신 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32년이 짧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 입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과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목회해야 된다면 제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게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제 삶을 두고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한 권입니다.
물론 66권을 묶었지만 한 권 아닙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다면 꽤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30분, 40분 설교 준비 안 하고도 강단에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책이 여러 권도 아니고 한 권인데, 그런데 저는 준비 없이는 설교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 설교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 안 하고는 설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다 은혜 받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고맙지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준비했다고 설교에 은혜 받을 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악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가상할지 모르지만 저란 인간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끼치려면 이 새벽 이 세미 설교와 같은 여기에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당신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불입니까? 보셔, 좀 은혜 좀 주셔. 당신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이래야 되나?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거는 한 0.1%고 99.9%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 이 목사부터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겸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목사가 한번 해봐라, 한번 나 은 한번 끼쳐봐 이래가지고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목사와 성도의 말씀과 목회에만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밥 주고 등록금 주면은 그 아이들이 잘 될까요?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100세, 1000세를 살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몫을 다 하려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한 방에 훅 간다.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 세우시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울을 바울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나를 임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 벌레입니다. 내가 다윗인데 어디,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해림교회라는 교회 목사 아닙니다. 저 벌레입니다. 벌레. 하나님 저 삐까뻔쩍한 애비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벌레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대통령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대통령 아니면 저 벌레입니다. 벌레. 하나님 제가 이 큰 나라를, 이 귀한 백성들을, 저 우리의 희망인 어린 아이들을 제가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벌레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인데, 그냥 뭐 하나님이나 나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그건 너무 과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절대적 간격이 있죠. 누가 뭐래도 가을 바르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 타자란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은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설교 좀 준비했다고 무조건 성도에게 은혜가 임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에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는 성장가, 나 역시 에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자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기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청 고매한 아버지와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지금 자녀 양육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곧 우리의 본향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것이고, 주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돌보는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여러분의 고향에 여러분이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긴 믿음의 전투장입니다. 먼저 가족에게부터 겸비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진리를 펼쳐 보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고 목사로서 응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잠시 제 방으로 와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